오늘 시편 68편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68편은 재림 때, 이제 지상 재림 때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긴 하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독특한 그 구절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8편은 주의 재림을 다루는 시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26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번역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할 터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초림 때 성육신 하신 그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취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 되셨잖아요. 친히 사람이시기도 하고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신성, 인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육신, 이제 이 사람이 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어디에 강조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강조점을 주느냐, 사람에게 강조점을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때 오시는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시긴 하, 그분인데, 이제 초림 때 오시는 거하고 재림 때 오시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잖아요. 초림 때는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나 지상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이제 성육신 그러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부분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였겠죠. 근데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부분을 말씀하니까 그들은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들은 이제 유일신 사상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특히 초대 교회 때는 그노시스 그런 그 잘못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특히 이제 철학에 있는, 그리스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 있죠. 특히 여호와적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근데 그들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봅니다. 지금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어떤 모세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 이거는 또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믿고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친히 오셨을 때 그들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잘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있고, 옛날에 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한 아이, 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뒤에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그들은 믿으면서도 실제 오셨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그 한 아이 한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처녀에게 수태가 되어서 한 아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 초점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에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인간에 대한 초점만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들 다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 이런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 근데 이 번역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성육신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고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이것은 내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를 같은 것에 담그게 하려 함이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23절처럼 피 얘기가 나왔어요. 개들의 혀, 피, 그 피 나왔다는 얘기. 원수들의 피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죽이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되죠. 분명히 이제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이제 흘린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발에 이제 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물론 아까 금방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 예언의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발로 밟았을 때 붉은 그 피가 포도즙 틀에서 밟았을 때 그것이 튀어서 옷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붉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에서 있는 부분이지만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나아갔고 1600 스타디온, 엄청난
이게 피가 막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면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셔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옷이 그렇게 적셔진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그들을 피에다 담궈버렸다. 우리가 흔히 저놈 담궈버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란 이야기잖아요. 피에 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철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의복을 일부러 이렇게 더럽히는 거죠. 밟아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체들을 보고 하늘의 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이제 쪼아 먹겠죠. 그때 또 돌아다니는 들깨나 개들이 그 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핥겠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후반절에 개들의 혀를 같은 것에, 그러니까 피에다 담그겠다 이 얘기, 이제 핥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는데 왜 안 믿죠? 이런 심판 받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건데 심판받고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24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가시는 것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서 가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예, 이제 제일 말씀 주님께서 원수들을 밟으시고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소로. 예, 그쪽으로 가셔서 주님을 섬김을 받겠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께서 그분의 성소로 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것을 봤어.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이걸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지금 사람 되셨는데 뭘 강조한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25절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랐으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었나이다. 지금 그분이 성소 안으로 가요. 그때 이제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이들이 이제 먼저 앞서 갔다고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뒤따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처녀들도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흠정역에서는 작은 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북이 없습니다.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 이제 영어로는 팀브렐스라고 되어 있는 탬버린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번역상 작은 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왜 북이 없냐라고 할 때 타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죽으로 뭘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스틱 같은 걸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뭐 소리를 내 쿵쿵쿵 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왜 이제 이런 드럼들이 교회나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그 안에 북이 없었냐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제압하는 것이 이제 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포송에서 드럼 사놨다가 없애버렸거든요. 이 내용을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굳이 뭐 드럼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북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막 쿵쿵쿵 울리게 되어지면 그때 막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북은 이교도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고양이도 안 나오거든요. 개는 나오는데 고양이도 안 나와요.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때리죠. 일부러 이게 감정에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 혼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 우리를 제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제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북이 다 나쁜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이 굳이 이거 가지고 막 악기 얘기하고 막 음악 얘기하고 그것보다 다른 것을 가르칠 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 부분이 이제 번역적인 부분이거든요.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영어를 보면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콘크레이션 축하하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 여성들 화장할 때 기초 화장이잖아요. 근본, 근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그러면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샘을 이야기할 때도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봄 그러면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봄 스프링이지만 그것도 샘이라고도 합니다. 스프링 그러면 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근원이라고 번역하면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는 그러니까 회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분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 부분이 뒤에 빼고 주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셈이신 주, 근원이 아니라 셈이신 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왜 이래야만 되는지 오늘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자, 이스라엘의 근원이냐 이스라엘의 셈이냐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물론 근원이기도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셈에서 나신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러니까 성경 앞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봐야 오늘 이 시편 68편 2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나셨대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라 그러면은 좀 수식어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셈이다. 근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셈이신 주라고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야곱의 셈, 이스라엘의 셈, 유다의 물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셈이라고 성경은 표현할 때는 이제 문자 그대로 진짜 우물, 셈을 얘기할 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굳이 찾지는 않을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태어날 때 물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지면 그 아기가 태아가 어디에 있죠?
양수 그 물이죠. 물들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할 때 물을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가서를 보면서도 거기에 내 셈이 복되다라고 할 때 이제 젊었을 때 취한 아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날 때 출생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 26절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 대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 꼭 다른 부분으로 연관시키면 안 되겠죠. 27절입니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예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자, 거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또 설명을 하겠죠. 주를 찬미하는 찬송하는 회중들 안에 지금 누구 있냐면은 작은 베냐민. 갑자기 왜 작은 베냐민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통치자, 유다의 통치자들, 회중들, 수불론의 통치자들, 납달리 통치자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 부류 지파의 통치자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을 지금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지파를 지금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흩어졌잖아요. 나눠졌잖아요. 둘로. 이제 앞으로는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있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된다,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그들이 사사기서에 기브온 사람들을 그 잘못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죠. 기브아의 그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들이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처녀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다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장 큰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네. 이 둘이 남왕국을 이룹니다. 수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적을 맞이하는 그런 지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리아 지배 때에 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앞으로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 회복돼서 와가지고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성소. 그분을 뒤따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 따라가면서, 처녀들도 따라가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28절.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앞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싫어하죠. 정말 연약한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러시아, 미국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이겠죠. 근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했대. 너의 힘. 이스라엘을 이제 강력하게 됐으니까 어떤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 머리가 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힘, 이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물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일도 할 수 있고 살아가기도 하고 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부분이 있겠죠.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노량물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 힘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든 무찌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력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력한 파도들보다 강력하시니,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마귀가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해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져오리이다.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대요?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 천년왕국에 있는 적그리스도 성전도 아니죠.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 성전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왕들이, 이제 민족들이 나중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물을 가져오네요. 예물을.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6절에 7절부터 나옵니다. 수많은 나타들과 미디안과 에바의 단당 나포들이 너를 덮겠고 세바에서 나온 자들이 다 오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새 순양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것들이 내가 받을 만한 제물로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찾아온대요. 얼마나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 이들이 그렇게 모여와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한대요. 이 장면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달프고 힘들지만 앞으로 주께서 오셔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천년왕국 때는 놀랍단 말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시작. 스가랴서예요? 8장 21절. 고조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군대들의 주를 찾자 하면 그들의 길을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나와서 기도도 한대요. 예물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합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만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다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을 앞으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창을 든 자들의 무리와 황소떼와 백성들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각 사람이 은조각들을 가져오며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기뻐하는 백성을 흩으소서. 이제 특이한 말씀이 있네요. 아무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 창을 든 자들의 무리가 있네요. 이 창을 들어서 뭐 하려고? 창을 왜 듭니까? 누군가를 찌르려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황소떼가 있네요. 또 백성들의 송아지가 있네요. 송아지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헌물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 섬길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송아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꾸짖으신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다 꾸짖으시고 복종할 때까지 그렇게 꾸짖으신대요. 근데 각 사람 은조각들을 가져온대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전쟁을 기뻐하는 백성을 흩으소서. 자, 그러면 전쟁, 지금 전쟁 좋아하는 사람과 민족들이 있나요? 전쟁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외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기뻐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마겟돈에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제 천년왕 왕국 때는 전쟁이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백성들을 전쟁을 기뻐한대요. 좋아한다잖아요.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을 흩어버린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곧 자기 손을 내밀리로다. 이집트에서 누가 나옵니까? 통치자들이. 이들이 왜 나올까요?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오늘 끝에 보면 알아요. 손을 들고 나온대요. 손을 내민대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 뭐예요? 항복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굴복하기 위해서 나온다, 항복하기 위해서 나온다. 예, 우리 화해하자, 그런 장면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를 반대했다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32절, 땅의 왕국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노래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셀라. 땅의 왕국들이죠. 주님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땅의 왕국들은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지 않아요. 사실 주를 거부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앞으로 재림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많은 왕국들이 나와서 그렇게 주를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33절,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시는 분을 찬양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강력한 음성이시로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지, 하늘들을 위해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신다.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한 음성인데요. 그런 음성 듣기만 하면 지금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음성이지만 나중에는 호령하는, 호통치는 그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막 무서워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그분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하나님께 힘, 능력을 어떻게 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도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관을 주신다면,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능력, 힘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렝스라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대요? 구름들에 있네요. 구름들. 구름들 속에 있다. 자, 구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죄인 백성들을 가려주는 구름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이게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막 가운데 쉐카이나 영광이 임한 부분도 있고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는 이렇게 그 구름, 영광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능력이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또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 3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초소들에서 무서운 분이시니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 주님이 그 가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힘을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의 권능도 이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의 거룩한 초소들에서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요? 무서운 분이라고.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섭대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이런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처소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분이겠어요. 이제 처소 밖에 있다라고 할 때는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주님 밖에 있으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히고 그럴 때 이제 주님 밖에서 떠났으니까 주님과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이겠습니까? 물론 세상 민족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때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진 않죠. 오히려 지금 무서운 분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환난의 때가 있어야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이제 충만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68편을 우리가 마치게 됐는데 앞으로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의 주이시고 또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신데 지금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그 부분으로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신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좀 믿으면 안 되냐? 그럴 정도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뭘 신뢰해요? 능력을.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고 또 주객 전도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좀 일치돼야 됩니다. 뭔가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스라엘의 셈이신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